순례를 배려해 주셔서 성지 순례를 좀 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정 때문에 좀 늦추어지긴 했지만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승우 소설가가 쓴 내 영혼의 지도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본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다가 소설가로 방향이 틀어져서 소설을 쓰고 지금은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있으면서 또 작년에는 지상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아주 탁월한 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99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순례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소회들을 남긴 책이 내 영혼의 지도라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소설가의 눈을 통해서 또 소설가의 감정을 통해서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에 보면 유대 광야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야를 묘사하는데요. 감람산에서 동편을 내려다보면 아래쪽으로 유대 광야가 보인다. 크고 작은 회색의 구릉들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나무 한 그루 서 있지 않은 황막한 땅,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한 무리의 코끼리가 무리지어 모여 있는 것 같은 혹은 수많은 해골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울퉁불퉁한 흙덩어리들 뿐. 수백, 수천 아니 수만 개의 구릉들, 하나의 구릉 속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구릉이 나타난다. 그 구릉은 또 더 많은 구릉들에 둘러싸여 있다. 구릉은 구릉 속으로 들어가고 구릉과 뒤엉킨다. 구릉들이 만든 크고 넓은 미로다. 이 끝도 없는 회색의 구릉들이 사해 남쪽의 네게부 사막으로 이어진다. 성경에 보면 빈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많은 회색의 구릉들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는 그 황막함의 한가운데에 서면 비로소 빈들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아마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황량한 유대 광야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소설가의 필설로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 유대 광야가 주는 황량함을 다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지중해 해안선을 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이 아닌 홍해길로 둘러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비춰주실래요? 작은 지도를 비춰주시면 여러분 이 에담 끝 그거 말고요. 에담 끝 광야 끝 에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보면 숲곳을 지나서 에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에담은 광야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담에서부터 에담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는 광활한 에담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겼겠죠.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에담에서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지워주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강하게 쳤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건강한 날이든 병든 날이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밤 나는 꿈을 꾸었네라는 그 구절을 시작하는 모리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방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에 한 사람만이 걸어간 발자국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지나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공고한 날에도 세상 끝날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 띄워주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으로 노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담대합니다. 거친 들이라도 험한 산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고백처럼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맞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은 죽음을 1분 앞에 두고 있어요.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죽음의 길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임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실현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는 참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위험 중에 하나는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구릉들이 있고 어제 지나간 길은 바람이 한번 불면 그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나간 나그네의 지도가 오늘 내가 광야길을 걸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가 걸었던 삶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생의 해답이 다른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나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를 걸어갈 때는 올바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나침반이나 혹은 그 길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가이드, 인도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에 나침반이 되어 주신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어디예요? 앞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앞서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서 가시며라는 말씀은 문부적으로 보면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작입니다.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는 내내 너희들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편, 도구가 무엇일까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도구와 방편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신약시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도구, 방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기적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바로 성령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고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빛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춰주실래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길이 평탄하며 형통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따라서 지금 형통하고 지금 평탄한 그 인생길을 걷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평탄치 않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불통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오래 기도하게 만드세요. 좀 사업이 술술 풀려서 좀 돈을 많이 벌면 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선한 일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할 텐데 사업이 잘 풀리지를 않아요. 주님이 좀 건강 주시면 내가 정말 마음을 잡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할 텐데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기로 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른 지름길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고 최선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하나 비춰주실래요? 지도 큰 사진 하나 비춰주세요.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위에 있는 시커먼 게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왜 왼쪽이 되나요 저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는 것입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약 4주, 한 달 정도면 애굽에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안도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밑에 두 개 V자처럼 보인 바다가 있죠. 그 홍해길로 광야길로 우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름길을 놔두고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오솔길로 돌아오는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런 답답한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면 좋은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부족이 있어요. 블레셋 부족은 그 당시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 마음이 낙담되어 아이고 애굽이 좋았네. 애굽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름길이 아닌 우회하는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회하는 길은 실상 우회길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시고 또 우회길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하게 하셨다면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의 지름길이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참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지금은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젊은 여성이 교역자의 부인입니다. 그분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읽고 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거죠. 사연인즉 이제 이 교역자의 가정에 기도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내성마비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내성마비로 태어나니까 교회들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번번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아니 교역자의 가정에
내성마비 아이가 있으면 교우들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느냐, 이런 이유로 이 목사님이 임지를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재철 목사님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교회가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기도해주고 안아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이유로 상처를 줄 수 있는가?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모님에게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 요청을 해서 그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나보니까 이 목사님 참 신실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역자에게 주님의 교회에 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그 통합측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는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어떤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섬기기로 그 교회에 부임하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전임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이 목사님은 이미 약속한 파트이지만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또 이재철 목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1년이 되었으니 우리 교회에 와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주님의 교회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임하고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좀 각지를 돌면서 그렇게 말씀에 집회를 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두바이 한인교회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말씀 집회를 하고 또 교우들을 다독거려 합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회가 이재철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를 한번 추천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바로 이분 교역자를 그 교회에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두바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의 제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두바이로 가서 그 교회를 담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30-40명 모이는 이 두바이 한인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해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그 교회로 초빙해서 위로와 안식의 시간을 베푸는데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약 130여 명이 그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체 경비를 선교사님께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전적으로 자녀들의 항공권까지 다 부담해서 이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세미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1년에 드는 행사비가 2억이라고 합니다. 2억이라는 거금을 정말 그 한 번 행사를 위해 쓸 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여러분, 내성마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 부부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 사역지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모님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로 인해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두바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그로 인해 정말 이슬람권을 아름답게 섬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이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야 목사님 생각 복원을 하면서 참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어려움과 진통을 주셨고 그러나 때가 되매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사천리로 풀리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당 부지를 구입하게 된 배경이나 또 우리 장훈의 전사님이 정말 그 귀한 땅을 기증해 준 것, 제가 돌아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제가 전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전사님이 자신의 땅을 오래전부터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가졌던 세 가지 기도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가 기증하는 돈으로는 교회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당 부지를 준비한 가운데 교회당 건축비가 모자라는 교회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절묘한 타이밍을 따라 교회 부지를 구입했고, 그리고 약 몇 주 후에, 여러분 그 전사님은 제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인데 35년 동안 저에게 잊혀져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돌아가고 멈추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아픈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매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길이 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구름기둥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광야는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환경적인 위험, 짐승의 위험, 적들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특별히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다가도 밤이 되면 정말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만큼 급격하게 추워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때 낮의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구름기둥이요 밤의 추위를 녹여주는 것이 불기둥이죠.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121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듯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의 더위와 추위를 덮어주고 막아주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기둥은 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장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바로의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거를 이끌고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진영 사이로 옮깁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시니까 애굽의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눈 깜빡할 시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할 사이로 시속 수억 강년의 속도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서 날생자를 보면 그렇게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외나무 다리 위에 소자, 이게 날생이래요. 우리의 인생이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지나가는 한 마리 소와 같다는 거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 실족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외나무 다리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요한 3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장 5절에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함으로 아람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급파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성이 완전히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사환 눈에는 아람 왕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는 보게 되죠.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호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 속에서만 특별한 엘리사 정도의 선지자급에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능력으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성경이 기록된 놀라운 보호하심에 지켜주심에 호위하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막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둘러쌉니다.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적대감을 품고 나타났던 원주민들이 다음날 그냥 아무리 해코지도 않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때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선교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건장한 갑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 저는 저와 저 아내뿐이었는데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갑옷을 입은 수많은 장정들이 칼을 빼고 선교사님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어보고 또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최전선 선교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상시에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지만 일상적인 시간에는 일상의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까닭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까닭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모두 이 말씀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 행로가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같고
뜻이 맞는 사람이라야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과 같지 않고 그분의 마음과 같지 않고 그분의 목적지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없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방향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안락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육심의 소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골고다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 닮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방향에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실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